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근원을 지키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 생명과 사망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행동을 만들게 되고요. 행동은 또 습관을 만들게 되고, 습관은 또 인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들고, 나쁜 습관은 나쁜 인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결정짓는 그 믿음도 사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잘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다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을 때는 사실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때로 가장 어려운 것이 또 우리 마음 지키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던 그런 사람도 한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이 마음뿐입니까?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잘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가정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모든 것들 보다가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왜 마음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존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23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키라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대요. 한자에서 마음심은 심장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획은 심장의 핵심을, 또 주변의 점은 혈관이나 맥박을 그 흐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이런 인격 전체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마음을 영혼의 중심으로 보고 있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활이나 사상이나 의욕이나 행동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한 마음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기도 하죠. 우리 신앙의 중심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는 것도 사실 우리 마음인 겁니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힘, 내면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잠언 기자가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 존재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나 철학에도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유교에서는 마음을 인격의 주체라고 했고 불교에서는 마음을 우주의 본질이라고 또 했습니다. 또 헬라 철학에 보니까 마음을 사람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도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존재의 중심임을 잘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자도 아들에게 왜 마음을 그렇게 지키라고 당부했을까요? 마음이 이처럼 존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켜야만 된다는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뭐예요? 존재 전체를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어떤 일부만 빼앗기는 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는 것은 전부를 다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동분서주하죠. 우리 마음 빼앗으면 다 빼앗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가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직접 와가지고 너 마음 줘 하고 빼앗아 갑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빼앗기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도적이라고 했죠. 도적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가는,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먼저 마음부터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전 존재를 다 빼앗기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펴볼까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기 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쾌락, 오락, 도박, 이런 것들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좀 더 살펴볼까요? 집에서 기르는 동물, 애완동물, 마음 다 빼앗기잖아요. 자녀보다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다 마음 다 빼앗기잖아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제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통해서 사람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보다가 자기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보다가 더 섬기는 게 요즘은 집에서 기르는 그런 애완동물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은 또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쉬운 게 이겁니다. 애완동물을 안 키우면 되지만 스마트폰은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쓰잖아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려면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야 하는데 안 가면 되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손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거나 손안에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멀리 가지 않고 그냥 쉽게 다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통제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스리지 못하면 통제불능이라고 하죠. 통제불능이 뭐가 있을까요? 중독. 나아가면 중독인 거죠. 마약이든 도박이든 술이든 스마트폰이든 애완동물이든 내 생활에서 통제불능 상태가 되면 바로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중독자인 거예요. 요즘 중학생 약 40%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97% 이상이 한 주당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12.6시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해요. 집중력 저하, 불안, 우울감 증가, 수면 부족, 시력 저하, 거기다가 목도 거북목. 나이가 어릴수록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큰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인 겁니다. 그만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탄 마귀가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뿐이겠습니까? 관계 단절. 사람과의 관계 단절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옵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4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충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면 그냥 미혹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마음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마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마음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마음이 아까 나왔던 것처럼 행복과 불행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주보에 제가 냈는 유진아 씨의 글에 보니까 행복과 불행과 행복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면 내 삶이 불행해지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면 내 삶이 행복해진다. 모두에게 사랑받기 원하고 살면 인생이 무거워지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인생이 가벼워진다. 불행과 행복의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각자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안에 불행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습관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행복한 좋은 환경이 와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찾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보면 참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연세 많은 분들 보니까 신기하게도 좋은 일이 있는데도 그 나쁜 거 하나를 이렇게 찾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기쁘지를 않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 불행을 찾고 나쁜 것만 찾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불행을 선택하고 불행을 또 재생산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곰씹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객관적인 그런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그런 우리 마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살아야 돼요. 좋든 싫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이 말씀은 괴휼을 내 입에서 멀리하며 해서 괴휼은 참된 것을 왜곡하는 것, 또 곡해하는 것을 뜻하고요. 사곡은 사악하게 하고 삐뚤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고 거스리며 악하게 행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입에서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으라는 그런 어떤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라든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여기서 잘못 삐뚤어지면 굉장히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또 그런 사람이 있죠. 사울왕. 잘못된 그 생각, 판단 때문에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의 자리, 자기 왕자리를 이제 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수많은 세월을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망의 길로 간 거예요. 그 마음 한번 잘못 가지니까 그것을 계속 그 길로 가니까 결국엔 사망의 길로 갔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안 자체가 몰락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 마음이 있을까봐 먼저 우리에게 뭘 선포하셨어요?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고 불안하고 근심, 염려로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뒤에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들어오실 때마다 평안을 소유하라고. 아멘.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4가지 밭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뭐예요? 옥토밭. 옥토밭이 뭐예요? 우리 마음밭이에요. 아멘. 마음을 밭에다가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돌짝밭 같은 사람, 길가밭 같은 사람, 가시밭 같은 사람, 또 옥토밭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씨인데 이 4가지 밭 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오직 한 가지 밭밖에 없는 거예요. 옥토밭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서 열매를 맺으려면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머지 세 가지 밭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잠언 기자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때로는 생명을 걸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왜요?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이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육신의 건강도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21절과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눈에서 떠나게 말며 읽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수십 독 해도 마음에 담고 지키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마음에 담아서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건강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늘 바라보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면은 이 눈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계속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내면화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에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주는 능력이 바로 말씀인 겁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지식에서 머물러 버리면 우리의 생명과는 별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육체의 건강은 또 신체적 건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전인적인 삶, 그러니까 인격과 우리의 영혼, 육이 우리 한 사람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인적으로 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만 이제 진짜로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 전인적인 그런 삶이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세계 유명한 의학자들은 하나같이 마음과 육신의 건강의 그 상관관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된다는 거죠. 질병의 70% 이상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심인성 질환이라고 하네요. 전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온갖 스트레스,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효과를 100% 볼 수 없다는 거죠. 저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20대에 시부모님 두 분 다 모시고 사니까 이 연령 차이,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들은 게 뭐예요? 기머거리, 벙어리 뭐 이런 게 몸에 배 있잖아요. 그걸 참다 보니까 신경쇠약으로 오는 거예요. 신경쇠약으로 오는데 위염으로 오는 거예요. 기침으로 여러 가지로 오는데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해보니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대요. 신경쇠약. 음식을 또 못 먹어요. 위장병이 이제 막 계속 일어나서. 우리 목사님 그때 요즘은 다 다려가지고 나오잖아요. 팩으로 나오잖아요. 그때만 해도 하얀 종이에 봉지 싸서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맨날 약봉지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 들고 다녔어요. 먹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게 요즘 보니까 우리 마음의 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 감사, 평안,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에 우리 육체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스트레스,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것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특히 신경 정신과적으로 보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가벼운 병에도 마음을 약하게 먹고 자포자기 해버리면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그 중한 병이 걸려도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잘 먹고 잘 지키면 그 중한 병도 이기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랬습니다. 아멘. 마음이 견고해야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뭐예요? 저는 그런 사람 대하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아니 금방 그 상담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 또 원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보면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하늘을 다 얻은 것처럼 혼자 내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막 들떠가지고 말을 해요. 아 이제 좀 믿음이 회복되나 보다. 좋아지나 보다 하면 그 며칠 있다 보면 또 저 바닥에 있어. 정말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런 사람은 지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줄이 있습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증 뭐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빨리 비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정적인 잘못된 그런 어떤 메시지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곡해하는 거, 잘못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아니야 잘못 알고 있었어.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마음은 뭐예요? 우리 마음은 어두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 확인되지 않은 것은 빨리 비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빨리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평강의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 또 시간 나면 늘 찬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기쁨과 사랑의 감정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그래야만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행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그런 좋은 문구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참 누가 잘 발견하고 잘 쓴 것 같아요. 오늘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는 게 뭐예요? 마음이 그렇게 치우치면 우리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어느 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치우치다 보면 어디로 가요? 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악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꽉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지. 치우치게 되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명의 길에 가고 있고 지금까지 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쌓기는 어렵죠. 믿음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너뜨리는 데는 순식간이에요. 왜요? 마음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믿음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못 지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내 신앙 이 정도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내 신앙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때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 이 자체가 완전히 흔들릴 수가 있고 빼앗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켜야 될 거 굉장히 많이 있죠. 가장이신 분은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또 일해야 됩니까? 직장도 잘 지켜야 요즘같이 위험한 시대에 직장 잘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도 잘 지켜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생명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